할렐루야, 속회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송 255장 너희제 흉악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욥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지요? 전 재산 그리고 아들 7, 딸 3을 모두 잃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참담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세 친구가 위로해 주러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위로를 해주러 왔으면 그냥 위로를 해주고 힘들지, 아프지 하고 같이 울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이 고난이 죄의 결과인 것 같이 네가 잘못했잖아.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멀리 버리라. 악인의 빛은 어두워진다. 어느 때에 네가 깨달을 것이냐. 이렇게 말하며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시면서 욥의 친구들을 혼내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편을 들어주시지요. 왜 욥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2절 말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은 주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바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욥의 고백을 통해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며 겸손한 자세를 가졌을 때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욥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욥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너무 힘겨웠던 욥은요, 죄 없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또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니. 이 외에 여러 가지 말들로 본인은 괴로운데 의로운 자신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며 거침없이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는 욥은 깨닫게 됩니다.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욥은 자신의 형편을 알아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거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또 욥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인간의 행위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의롭게 살았지만 잠시 교만했던 모습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한 욥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죄들 또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섭리를 의심한 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과 욥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비하심이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다고 본문 7절에 나와 있지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말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외한 채 무조건 그 고난이 죄의 결과로만 왔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에 대한 고통은 죄의 심판이다.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한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이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8장 7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20장 5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22장 9절. 다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만 한다면 그것은 욥의 친구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뿐입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6장 25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1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한다고 왔지만 나에게 주는 것은 재난뿐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본인들이 옳은 말을 했다고 여기는 친구들에게 너희들보다 욥이 더 옳다 이렇게 욥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욥을 내 종이라며 신뢰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자와 또한 잘한 자 이렇게 편을 가르신 것이 아니고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실천하며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다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1번.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까?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시고 잉태되지 못하는 태를 잉태케 하시고 태양까지도 멈추는 분이십니다.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은 큰 일로도 나타나지만 작은 일로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랑 한 집에 사는 두 아이가 전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옮기고 나니까 이전에 학교에 있던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런 거. 전화번호를 못 받고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어떻게 하지? 옛날 학교에 다시 전화를 해서 좀 연락되냐고 여쭤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들이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 밖에 보고 싶어 했던 친구 4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을 했어요. 그때 친구들도 자기를 보고 자기도 친구들을 보고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친구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 거기까지 친구들은 달렸고 아들이 내렸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조우를 하고 드디어 전화번호를 교환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뿐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얼마나 고백합니까?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를 아시지요? D.L. 무디 목사님이 전도대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해주어야 하지만 그 대회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문에는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동역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신문을 갖다 주고 이 봐라 어떻게 이 기사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기자가 나를 잘 몰라서 다행이었네. 만일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가 아니라 천하의 몹쓸 놈 무디 이런 제목으로 실었을 텐데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죄라고 인지하기가 가장 힘든 죄입니다. 교만은 나 스스로 인지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며 교만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번. 욥처럼 친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이 용서했을 때 마지막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감히 기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용서는커녕 저주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욥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우리 속회원들 또한 전도 대상자,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이해력이 적습니다. 아버지여, 알지 못하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모든 사람을 품으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심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리석을 욥의 초기 때와 같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